지우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신약에 있어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은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이나 또 현대 교회들이 이 복음이 부족해요. 교리는 있는데 복음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또 지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는, 현대 교회 강단에 복음이 서서히 쇠퇴해져 가고 있다. 윤리는 많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 신앙과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이 없는 윤리는 이건 바리새주의예요. 교리주의입니다. 복음이 없는 윤리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현대 교회 강단에 복음이 빠지거나 아니면 복음이 서서히 쇠퇴해져 간다. 사람들에게 어떤 복 받는 얘기 해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윤리, 도덕, 막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성막을 짓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요, 26장에 한번 보시죠. 26장보다 25장부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식양이란 말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크기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그리고 그 구성, 그다음에 구도, 순서, 막 이런 것들을 다 식양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재료. 그 재료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만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많아요. 금, 은, 보석,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거죠. 어디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도록 말씀하셨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 재료이셨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앞서가세요.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 놓으시고 재료해 준비한,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 그 식양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막은 모세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게 누구죠?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준비하시더라.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하시죠. 근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것도 다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 한 번 더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 전체의 모습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그 뒤를 보겠습니다. 훨씬 낫죠. 깨끗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는 이제 평생 우리가 성막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복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고 이건 항상 이 문은 동쪽을 향해서 있고 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거든. 여기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사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은 딱 한 군데 동쪽을 향해서 한 군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인데 문의 길이가 얼마냐면 10m예요. 굉장히 넓죠. 이게 10m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넓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유일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때 있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포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노대야라고도 해요. 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물두멍 속에 있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도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정결하게 셈이 뭐냐? 바로 물두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평면도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 문이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10m.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통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놋대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인데 성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또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우리가 이제 교회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는데 옛날에 보면 보라색으로 된 그 천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휘장을 상징하기 위해서 전에 교회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가 바로 이제 얼른 보시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막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메인 포인트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고 5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딱 겉으로 보이고요.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부. 성소의 내부.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성소,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성소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맨 앞에 휘장, 여기가 휘장이거든요. 휘장 앞에 분향단,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금촛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거가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 법궤고요. 요거가 이제 분향단, 금촛대, 떡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죠. 아까 있던 그거를 이렇게 딱 평면도처럼 잘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요 가운데 요거가 이제 그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제사장이 휘장 앞에 바로 있는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불을 피워요. 여기는 이제 금촛대, 7개로 된 금촛대, 여기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진설병상 그래요. 떡병자죠. 그래서 여기 위에 호떡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요 떡이 항상 매일매일 여기에 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진설병상,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멋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기억하십시오.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이 길이가 한 14m, 15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고 그런다면 여기가 2예요. 항상 이 거리가 3대 2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건 이제 휘장이고요. 이거가 분향단, 그 다음에 금촛대, 떡상, 이게 이제 법궤,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울타리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동서사방으로 울타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기둥. 여기 기둥이 20개, 여기 2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그래서 전체 기둥이 60개입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2.5m고요. 요 끝, 여기 맨 밑에는 놋받침이 되어 있고, 여기 금고리, 은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를 하셨어요? 너무 빨리 설명을 했네요. 제가 너무 빨리 간 건 아닙니까? 요 부분은요, 진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50m입니다. 50m.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남쪽, 북쪽. 동이죠. 동, 여기가 서남 그러네요. 동, 북.
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남.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이 10개, 이 기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 기둥이 20개, 이 기둥 여기도 20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죠. 성막, 전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 울타리. 이걸 다르게 말해서 기둥 울타리라고 그래요. 기둥으로 된 울타리. 기둥 울타리. 몇 개의 전체가 60개다. 높이는, 요 높이가 2.5m예요. 여기에 은고리들이 있고, 못받침이 있어요. 네. 이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게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냥 기둥째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다듬은 거예요.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높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2.5m, 그 다음에 20개, 10개, 전체 60개의 기둥으로 울타리를 세운다. 이게 쉬운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모든 부분들, 성막의 모든 부분들 다 말씀해 놓으시고, 식양대로 하라. 식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기둥은 2.5m.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둥은 3m. 어떤 기둥은 또 2m. 어떤 기둥은 1.5m. 이게 되겠어요, 이게? 네. 일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게. 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경험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2.5m, 2.5m 똑같이, 그리고 이 위에는 은고리를 받쳐가지고 줄을 딱 이렇게 매야 되거든요, 은고리. 이 받침대는 이게 놋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의미, 이 기둥 울타리의 의미가 뭐냐? 왜 그렇게 기둥 울타리를 이렇게 60개나 해가지고 이 성막을 보호하게 만들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게 실질적인 모양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곳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거기는 무슨 바람이 불죠? 모래바람이 불죠. 모래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모래바람은 아니지만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불어오는 이런 모래바람 또는 일반 막 비바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 기둥을 세우고 천을 가지고 쫙 만들어서 막아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60개의 기둥 울타리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호하고 계세요. 세상의 풍파들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기둥 몇 개? 60개. 여기 몇 개죠? 20개, 10개, 10개. 전체 60개다. 높이는 2.5m고 천으로 이렇게 둘러싼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16장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성령이라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 그런 생각도 버리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세요. 교회들이 이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들로부터 공격받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악의 권세들이 교회를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못 지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방어,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의 파수하시는 방어자도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괜히 뭐 걱정하다가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교회에 너무 걱정하는 것은 나는 그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교회의 근본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분은 하나를 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운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이 방어막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해했죠? 아까 저쪽 얘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혹 보면 어떤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둥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기둥 이해하셨고요. 이제 뭐부터 설명을 할 거 하냐면 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촛대, 이걸 이제 금촛대라고 그래요. 7 금촛대. 그 오른쪽에 있는 떡상,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한번. 네, 이렇게.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지, 요거, 그 다음에 금초대, 그 다음에 진설, 병인, 진설병. 떡병자예요, 떡병자. 매일매일 진설하는 진설병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를 이제, 다시 보세요. 이렇게. 분향단. 향을 피워 드리는 거예요. 떡을 진설하는 것이고, 여기는 7 금초대라고 그래요. 금초대. 다시 이렇게 갑니다. 네, 금초대, 분향단. 여기서부터 먼저 하죠. 그럼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인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보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향불을 피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향단 여기다가 이제 향불을 제사장이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분향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향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아무거나 피우면 안 돼요. 거기 보면 27장으로 갑니다. 27장 거기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분향에 대해서 또 30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부터 먼저 봅니다. 27장 출애굽기죠, 물론.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30장으로 향. 27장에서는 향불을 이렇게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우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장 34절에 가보면 그때 사용할 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34장으로 갑니다. 30장 34절 미안합니다. 30장 34절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37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38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7장과 그리고 30장에서 말씀한 것은 이때 사용되는 향의 재료와 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향은 뭘 상징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는데 이렇게 향로가 있고 이 향로에서 이렇게 향로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이게 향불이 올라갔어요. 향로에 향연 그 향기와 그리고 연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향연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지울게요. 이
이 분향단에 있는 이 불, 향, 이건 뭘 의미하면 인간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중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써서 그렇지, 엄밀히 말해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도 보면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써서 그렇지, 원래는 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신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요거 기억하셨죠? 이해하셨죠?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중보를 삼으신,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한다. 그랬고요. 요 떡상은 이것도 이제 노수로만, 노시 아니, 여기는 노수로 싸고요. 원래 이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노수로 싸요. 그리고 여기다가 6개, 호떡처럼 생겼어요. 호떡처럼. 6개, 이렇게. 이걸 진설병 그래요. 진설. 이 병이 떡병자예요. 떡병자. 병. 진설병. 진설한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진설해야 돼, 이거는. 아침마다. 제사장이 여기 가서 아침마다 이렇게 6개 해서 진설을 합니다. 그러면 6개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12개의 떡. 12개의 떡은 그때 당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네. 그 진설병, 매일매일 이 떡을 진설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상징하는 거죠. 네.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 그리고 또 20만 원짜리 그걸 먹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명의 떡이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진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를 날마다 진설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요거 금초대.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이걸 순금등대라고도 해요. 그럼 또는 금초대. 금초대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요,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전에 출애굽기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윤곽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초대도 보면요, 완전 정금으로 만드네요. 순금. 그래서 이거를 순금이라고, 순금. 순금등대 또는 정금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예요. 7개의 가지가 있어요. 7개의 금 대접. 금으로 만든 7개의 대접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감리교회 같은 데 가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촛대, 촛불 켜잖아요. 전기로 된 촛불 켜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순금등대를 상징하는 거다. 순금등대. 그럼 7은 뭘 상징하냐? 이걸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빛.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 벌써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 선포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7 금초대 또는 이 순금등대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완벽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 생명에 이르는 빛,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빛, 영생에 이르는 빛,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7 금초대가 나오거든요. 7 금초대. 그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해서 교회. 7 교회.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완전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주인이신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가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뭐 건물이 어떻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형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위임받은 단체가,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멘. 교회는 그래서 기능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위임받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걸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그 복음성가 그거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를 되게. 그 찬송 있잖아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차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막 갈등시켜요. 네.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면 교회는 할 일을 못해요.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평안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맨날 갈등하면요, 그 가정은 파탄이에요. 파탄.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가정도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분열을 갖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막 이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전도는커녕 자기들 스스로 지금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력이다. 음모입니다, 음모. 우리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세상에 빛을 비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의 그 음모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늘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올 때 그거를 이겨낼 전투력이